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36개의 절로 이루어진 긴 시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이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을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36개의 절로 된 꽤 긴 시인데 그 내용의 흐름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 69편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고통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과,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시인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게 하셨는가, 살아내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69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을 노래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기도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영감을 또 주기도 합니다. 감동을 또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시를 짓고 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 노래를 만들고 하는 것들, 굉장히 힘겨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자기의 삶의 현실적인 곳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사랑 가운데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랑이 아니라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 교훈적인 것들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의 내용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슬픔과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던 사람의 마음과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받았던 수치스러운 마음이 기쁨으로 이어지며 절망의 마음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략의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특별히 다윗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인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가? 마치 물이 밀려 들어와서 갇혀있는 방 안에서 자기의 목 턱 밑에까지 차가지고 그 물에서 질식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기도하는 일 가운데에 이 사람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제는 눈종사 뜨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은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그 사랑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 사는 것 때문에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삶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한 걸음만 내디뎌도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예를 들어 지뢰밭 같은 경우에는요,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지뢰가 폭발해서 폭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 사는 신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탄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식과 절규가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니까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면은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매한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죽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신앙은 망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보호받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지요. 정말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9절 말씀 보니까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었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바리새인들 성전의 관리들한테 책망을 받고 막 모욕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치신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왜 고쳤냐고 왜 율법을 어겼냐고 그렇게 책망받는 것처럼 여기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넘친다. 이 열성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교회의 일에 대해서 열성이 넘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고 미친놈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게 되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을 원어를 가지고 조금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미친놈처럼 사랑하기에 저들은 주님을 싫어하는 모든 이유를 들어 나를 비난하고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고도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복음과 일에서 과연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인격대로 살다 보니까 받는 고난과 어려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종교 활동들, 그것을 하기 위한 어려움들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집을 위한 나의 열성이라는 것을 교회나 혹은 성당 같은 것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고자 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시종 잡배들, 주정뱅이들 혹은 양아치들까지도 이 시인을 조롱하면서 시인이 망한 것을 축하하는 축배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을 버티게 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존감, 자존심, 그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확신이 이 시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우매해서 깨닫지 못하는 죄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의 모습은 시인의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시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시인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거기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말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느끼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붙들고 받은 사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견딜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견디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느낌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느낌이 정말로 시인을 견디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포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13절에서 18절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응답받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로맨스 같은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절규가 담겨져 있는 것이 13절로부터의 18절입니다. 19절로부터 28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솔직한 모든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19절로부터 28절의 내용은 저주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인 동시에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향하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쓸개로 음식물을 준다.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한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22절의 한 절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밥만 먹으면 체하게 하소서입니다. 19절에서 28절은 시인의 분노와 저주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상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으십니다. 거침없이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저주와 상하고 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들어주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쏟아놓는 분노와 저주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공의를 속히 이루어달라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29절부터 36절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69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된 것들을 나타낼 때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신 주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시인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음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음을 알고 시인의 마음을 자신의 언어로 쏟아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타인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깊이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주 예수께서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을 받고 계심을 이 시편이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알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 시편 69편입니다. 제가 좀 격한 말로 표현하면 시편 69편의 시인이 받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똥물을 뒤집어 쓰고 죽어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